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영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못 미부리. 아멘.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경하려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와 은혜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은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하나 된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이 귀한 성전이 되게 하옵시고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옵시며,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어려운 환경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한 마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귀한 성도들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도록 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믿게 하옵시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삶의 현장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지고 그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어진 우리의 몸과 같은 공동체가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몸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었듯이 교회도, 건강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것이 건강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눈으로만 이루어지거나 귀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사람일 수가 없고 괴물이라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같은 연령층의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을 배척한다든지, 또는 같은 성별의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다른 성별의 사람들은 배척한다든지, 은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지역이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배척한다든지, 정치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정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배척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면 그 교회는 마치 눈으로만 이루어졌든지 귀로만 이루어졌든지 하는 그런 괴물과 같은 공동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 지체가 모여 있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툰다면 그 또한 온전한 건강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건강교회는 정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도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하나 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교회고,
남녀 성도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어지며 서로 협력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아름답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떤 직업의 사람이든 성격이 급한 사람이든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또 주의 일을 서로가 협력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보라중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지역에 사람이 들어와도 서로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교회,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도 차별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협력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온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정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또 남녀가, 또 다양한 연령층이, 또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힘들지요. 특별히 요즘 이 시대가 정치적인 이념으로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어진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답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서로 다른 지체들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답을 하고 12장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길을 제시한 것이 13장의 말씀이지요.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랑장이라 불러지는 장입니다. 즉,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 될 수가 없지만, 또 하나 되기가 힘들지만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사랑이라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별 없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요. 물론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독소 조항이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그나마 선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 세계 안에는 차별을 그 법으로 다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릴 적부터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릴 적부터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켜도 그런 교육이나 훈련으로는 결코 하나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 도구 밖에 결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의미할까요? 헬라어로 이 사랑을 가리키기를 아가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을 가리키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나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나의 주장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즉 나보다 상대방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가장 완벽한 아가페 사랑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앞세우신 적이 없죠. 당신 자신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들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과 다른 사람들의 그 심적인 고통을 먼저 생각해서 그것 해소해 주시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일에 전력을 다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십자가 사건이 완벽한 아가페 사랑을 표현한 그런 사건이지요. 죄악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 당해야 될 우리들을 그 무서운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이라는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비록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알고 계셨기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그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 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완벽한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장을 먼저 앞세우고 내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내 뜻을 먼저 앞세운 한 서로 다른 지체들인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의 뜻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이익을 죽일 때 바로 하나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13장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1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여기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개되어진 이 사명이 교회 안에 없다면 교회는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지금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여기 소개하고 있는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13장 1절에 사람의 방언,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의 말,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의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사람의 방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방언, 이 방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알아듣기 힘든 그런 어떤 언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말로 바꾸어 해석하면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다른 나라 말, 다른 나라 언어를 가리킵니다. 즉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 다른 나라 말,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외국어, 다른 나라 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소개하면 딱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지요.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각 나라 언어를 말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데 무슨 내용을 말하게 하였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6절까지,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4절에서는 다른 언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6절에 와서는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에 방언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언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 다른 나라 말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각 나라 말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말로 했다는 것이죠. 바레인의 말, 메데인의 말, 엘람인의 언어, 메소포타미아 언어, 갑바도기아 언어, 로마 언어 이렇게 다 각자 다른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의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왔습니다. 여기에는 저 먼 나라에 살고 있는 먼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도 함께 와 있거든요. 그 수많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또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각 나라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람의 방언, 각 나라 말은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바로 선교와 전도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명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지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집중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도구가 언어이죠. 각 나라 언어가 필요하고 그 각 나라 언어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또 교회에 있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천사의 말. 여기에 천사의 말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통하는 말.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앞서 사람의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천사의 말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행해지는 언어를 가리킵니다. 비밀스러운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 하나님과 나 사이만 통하는 말. 그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주 목적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러운 언어로 말하게 하신 목적,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방언은 기도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방언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뭡니까? 바로 기도이세요. 그래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하는 일이고 누구나 해야 될 귀한 일이지만 특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의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 주시냐면 중보 기도를 하라고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천사의 말은 뭘 의미하냐? 기도를 가리킨다. 넓게는 기도를 가리키고 좁게는 방언 기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기도로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귀중한 사명이지요. 또 세 번째로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이것 또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명이죠. 근데 예언하는 능력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소위 점치는 사람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예언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는 미래의 일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라는 큰 언어 속에는 미래에 관한 일도 포함되어집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전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 한 개인의 미래에 일어날 일, 뭐 당신은 내가 보기에 뭐 10년 뒤에 무엇이 될 것 같소.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그건 소위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지 예언자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성경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교사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성경을 가리키는 그 의미를 가리켜서 예언하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는 능력,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사명도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명이죠. 없어서는 안 될 사명입니다. 또 하나 2절에 보면 모든 믿음이 나오면 믿음. 모든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산을 옮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런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이런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뭘 의미하냐면 능력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뭐가 연결되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했으니까요. 능력도 꼭 필요한 귀중한 사명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이 교회에 있어야 될 귀중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여기에 구제가 뭡니까? 구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 구제도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에 있어야 될 사명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명이지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 중에 전도와 뭐죠? 구제의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른다 이 말은 헌신을 가리킵니다.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이 헌신도 반드시 교회에 필요하지요. 헌신 있는 교회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성도라면 소망이 없지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로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랬지요. 주님을 믿고 나서 뭘 헌신했습니까? 자기 것을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바치는 헌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구제와 헌신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돕는다 말하면서 내 것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헌신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보십시오. 사람의 방언, 전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사의 말,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고 예언한 능력,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구제 있어야 됩니다. 헌신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전도하는 일 필요하고 방언의 기도가 필요하고 넓게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뭡니까?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음. 귀만 따갑게 만드는 소음에 불과하다. 사랑 없는 전도,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방언 기도는 사람의 귀만 따갑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방언, 전도를 가리킨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사랑 없는 전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없는 전도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랑 없는 전도는 뭐가 같다고요? 그거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복음은 생명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 복음은 생명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을 괴롭히는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복음은 생명인데
그것이 사랑 없으면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복음이 생명되어지고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없는 전도자는 그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복음은 생명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러면 사랑 없는 전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전도를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을 때 그것이 사랑 없는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기로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데, 나를 뽐내고 싶은데, 내가 1년 동안 몇 명을 전도했어. 이걸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거로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 있는 전도가 아니요, 쓸모없는 전도요, 사람을 괴롭히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전도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랑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기도가 사랑 없는 기도일까요? 어떤 게 사랑 없는 기도일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전도와 동일하게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 없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사랑 없는 기도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사랑 없는 기도이죠. 아까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 했습니까? 아가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방언을 받았다면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사역자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더 넓게는 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 넓게는 세계 모든 민족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그 간증이 뭡니까? 내가 뭐 3시간을 기도했는데 뭐 한 30분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런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그만큼 더 많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랑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기도는 그저 사람의 기만 따갑게 하는 소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기도가 진짜로 사람 살리는 생명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고, 사랑 있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이웃을 살리기 위한 기도가 사랑의 기도임을 깨닫고 열심히 이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랑을 가진 전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 있는 전도자이냐 아니면 사랑 없는 전도자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2가지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즉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살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 사람 수를 채우는 건 2차적인 것이지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죠.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 지옥 가야 될 영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게 사랑 있는 전도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인 수를 채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100명인데 이 연말에 한 200명 만들어야지, 그 목적으로 전도하면 그게 사랑 없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저 사람 가만두면 지옥 가니까, 저 사람 가만두면 지옥 가니까 어떻게 내가 살려야 돼.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봤자 저 사람 다른 교회 갈 건데 그거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더라도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내가 다른 교회 소개시켜주더라도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생명 있는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내가 사랑을 가진 전도자인지 사랑 없는 전도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전도하는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전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내가 비로소 내가 사랑 있는 전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하게 되어 있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힘들어도 그 일을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다가 핍박당해도, 물질적으로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말 시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직후부터 순교당할 때까지 전도하다가 살고 전도하다가 죽은 사람이지요. 그가 그렇게 전도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을 내가 살려야겠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여도 전도를 멈추지 않고 전도하게 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천사의 말, 방언하는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사랑의 기도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 있는 기도, 그것이 생명의 기도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좀 넓혀지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 드리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타 종교들, 헛된 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다 자기들이죠, 자기들. 나의 자식들, 나의 부모, 내 가족, 조금 넓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정도고, 내 나라, 이 정도지요. 그러나 사랑의 기도는 다릅니다.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우리 가족 이전에 다른 가족. 우리 교회 이전에 다른 교회, 연약한 교회. 우리나라만 위해서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좀 경제적으로 연약한 나라. 우리나라의 복음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지경이 넓혀진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진정으로 사랑 있는 기도요. 그때 비로소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중요한 사명인 전도와 기도가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성격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형편도 다 다르지만 사랑으로 우리 보라주안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용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옵시며 또한 이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포기할 수 있는, 내가 먼저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기도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전도와 기도가 사람을 괴롭히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옵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중행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아가페 사랑으로 전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도와 기도가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보라주안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